네,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법성계를 4등분했을 때 1면과 2면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3면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1면은 존재의 상태, 즉 존재의 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 2의 면은 그 작용의 측면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1, 2면은 존재의 체와 용, 존재의 본래 상태와 그 작용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오늘 하게 될 3면은 그 존재의 체와 용을 깨친 분들의 정신세계, 그리고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중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라. 처음 마음을 일으켰을 때가 곧 바른 깨달음이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조화롭다. 생사열반 상공하입니다. 이 조화롭다라는 말은요, 생사와 열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함께 균형을 이루는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처음 마음을 일으켰을 때, 발심했을 때가 곧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하니까 가장 순수하게 마음을 일으켰을 때, 순수한 마음일 때가 초심 때이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리키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더라고요.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초발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인식을 하죠. 대상을 받아들여서 개념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서 인식이 일어나는데, 그 인식이 일어나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한 생각의 흐름을 네 등분했을 때 가장 초기 부분에 한 생각이 꿈틀거릴 때, 그때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으로 불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걸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한 생각을 일어나는 과정의 흐름 속에서 네 등분해서 얘기한다면 그게 생주이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주이멸상이죠. 생상, 주상, 이상, 멸상입니다. 생주이멸. 대승기신론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한 생각을 일어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생주이멸의 네 가지 모습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을 본각과 시각으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죠. 대승기신론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각은 진여심이라고 한다면 시각은 생멸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각은 다시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각의 사위죠. 그 네 가지는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입니다. 결국은 그 구경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멸의 상태에서, 생멸심의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정화해 가면서 점차점차 정화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불각의 상태에서 상사각, 수분각, 그리고 완전히 정화가 된 구경각, 이렇게 네 가지 지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시각의 사위라고 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흐름을 네 가지 등분으로 나눴을 때 생주이멸상이라고 그랬죠. 불각의 존재는 일반 범부, 중생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적 수준을 얘기해요. 그 불각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시점에서 그 한 생각을 인지를 해서 알아챌 수 있느냐. 생주이멸 사상 중에서
멸상의 단계에서 알아채서 마음을 써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 윗단계인 상사각은 이상의 단계에서, 생주 이멸에서의 이상에서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을 감지를 해서 마음을 써나가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수분각은 주상의 단계에서 그 한 생각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생각에 대해서 그 한 생각대로 진행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인가, 무시를 해버릴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의 지라고 하는 구경각의 단계는 일어나는 한 생각의 어느 단계에서 그 한 생각을 알아채느냐, 알아채서 대처할 수 있느냐, 생상의 단계에서 알아챈다라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한 생각의 단계는 정신의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깊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주상의 단계에서는 생주, 이멸, 한 생각을 네 등분했을 때 얘기했을 때 주상서부터는 정신의식의 영역에서 정신의식이 감지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생상의 단계는 깊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즉, 업이 깊은 의식 속에 업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죠. 주상은 업을 씨앗으로 비유한다면 업이라는 씨앗이 땅 위로, 지상 위로 싹으로 나왔을 때 그걸 주상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의식은 비유하자면 땅을 기준으로 본다면 땅 위가 정신의식의 영역이고 땅 밑이 깊은 의식의 영역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씨앗의 형태로 땅 속에 있을 때 정신의식은 그거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이 발화가 되어져서 땅 위로 싹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정신의식은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서부터 정신의식은 그거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싹의 단계에서 알아채는 것과, 즉 주상의 단계에서 알아채는 것과, 그것이 싹에서 줄기로서 좀 더 크게 성장했을 때 알아채는 거하고, 가지가 뻗어가고 이파리가 무성해졌을 때 그렇게 알아채는 거하고, 그것이 서서히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에서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범부인 불각의 단계는 소멸의 단계에서 다 일어날 대로 일어나서 소멸의 단계에서 알아채는 수준이고, 상사각은 한창 잎이 무성해지고 번성을 할 때 그때 알아채는 정신적 단계이고, 주상은 막 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크려고 할 때 알아채는 단계이고, 생상의 단계, 구경각의 단계에서는 땅 속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알아채는 단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거예요? 바람직한 상태는 애초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꿈틀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 한 생각의 속성을 이미 알아채고 알고 있다면 훨씬 그 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 한 생각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진행시킬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즉 무시할 것인가. 구경각이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초발심이라고 할 때, 초발심시, 처음 마음이 일어날 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한 생각의 흐름 속에서 멸상의 단계, 이상의 단계, 주상의 단계가 아니라 생상의 단계에서 알아챌 수 있는 그 지위가 되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정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순수하게 일어나는 초심 때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초심이 물들어서 일어나는 초심입니다. 이미 물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순수하게 일어난 초심일지라도 이미 물든 작용 속에서의 초심이고, 그래서 힘이 없어요. 쉽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마음을 정각에 비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서 멸상이 아니라 최초의 꿈틀거리는 그 상태에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 사람의 그 지각력이라는 게 얼마나 세밀하면서도 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생각이 이미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걸 알아채서 그 마음을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제어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초동 때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힘, 그걸 제어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조절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켰을 때가 곧 바른 깨달음이라.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깨친 분들의 정신세계를 언급한 거예요. 깨친 분들은 이런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날 대로 일어난 다음에 지각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와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능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무궁무진한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압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현재 내가 접하는 대상이 있고요. 세상의 정보가 있고 그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내가 개념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 내가 지니고 있는 무궁무진한 기억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깊은 의식 속에. 그 기억이라는 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기억이라는 그 정보의 특성, 속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잘 몰라서 수동적으로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져 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라는 것이죠. 업이라는 정보는 누차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정보든 많은 정보는 오히려 크나큰 자산이 됩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명백히 알아요. 좋은 정보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정보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물든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든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든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상의 단계가 아닌 주상의 단계가 아닌 이상의 단계에서나 멸상의 단계에서 그 한 생각을 마주 대해서 자기 마음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한 생각을 애초부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허둥지둥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업이라는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어지는 내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상태에서 그거를 알고는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의 정도를 그래도 정도에 따라서 불각, 상사각, 수분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정화가 100%가 되지 않았다면 구경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99% 됐고 1%가 아직 정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 구경각이 아닙니다. 물든 부분이 남아있다면. 시각의 사유 중에서 본다면 부분적인 각을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향상이 되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빨리 알아챌수록 인식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한 생각이 생주, 이, 멸의 흐름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알아채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생각이라는 정보에서 홀가분해지는 정도가 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초동의 단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경각의 상태에 도달한 분들은 그분들의 정신세계는 어떠냐? 마음이 일으키는 진여심의 상태가 있고 그것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생멸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생멸하는 마음은 그 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작용하는 마음도 어디에 기반을 해서 작용이 일어나요? 진여심, 본각에 의거해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작용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든 그 작용이 그 존재의 본래 상태를
훼손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법성계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뭐죠? 잉불잡난 격별성입니다.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조화로워요. 이 조화롭다라는 말은요, 열반의 상태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생사는 뭐예요? 끝없이 바뀌어가고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생사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 것과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멈추어 있는 게 없어요. 다 바뀌어 갑니다.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생주이멸로 얘기하고, 그 이 멸은 또다시 생이 되어져서 생주이멸 반복돼요. 하나의 물리적인 존재, 무정물을 얘기할 때는 성주계공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를 얘기할 때는 생로병사로 얘기합니다. 성주계공이든 생로병사이든 생주이멸이든 결국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뭐죠?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그걸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그 귀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늘 접하고 있어요. 그럼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 마음도 거기에 당연히 맞추어져서 그게 수연이죠. 마음이 일어나고 쓰여집니다. 그게 성입니다. 수연성할 때 성입니다. 나의 본래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변화와 상관없이 나는 이런 상태로 있을 거야. 고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 또한, 일어나는 마음 또한. 그래서 마음을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진여심은 존재의 최의 상태, 생멸심은 존재의 작용의 측면, 그렇게 얘기하죠. 중생은 그 중에서도 물든 생멸심을 일으킵니다. 깨친 사람은 그 생멸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물든 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접하는 대상이 다 변해가요. 일어나는 마음도 그 변하는 것에 맞춰져서 변화하는 모습으로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친 분들은 알죠. 생멸적으로 마음이 비록 일어나나 그 생멸심이 일어나는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의 상태는 늘 진여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잉불잡난 하나, 격별성이묘합니다. 생사와 열반이, 이런 분들의 정신세계는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존재의 상태와 본래 상태와 변화하는 대상에 맞춰서 늘 생멸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존재의 체와 존재의 용에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깨친 분들은 존재의 상태와 그 존재의 작용에 있어서 그 어느 쪽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생사열반 상공합니다. 리사명연 무분별이요 십불보연 대인경이라. 리와 사가 명연하여 분별이 없고, 리와 사가 나옵니다. 이 리와 사가 명연해서 분별이 없으니 이러한 상태가 곧 뭐라는 얘기죠? 십불보연 대인경이라. 십불과 보연 대인의 경계이다. 십불은 말 그대로 하면 10분의 부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 열이라는 의미는 숫자 10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꽉 찬 수입니다. 10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수없이 많이 있을
부처님들, 그리고 보현보살들, 그리고 대인, 큰 사람이란 얘기죠. 큰 사람. 십불과 보현과 같은 대인들, 큰 사람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덩치가 커서 큰 사람은 아니겠죠. 공부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공부가 성취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스승이 말씀하신, 시아본사인 큰 스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직접 체득해서 확인한 뒤에 그 마음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 대인입니다. 망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인 중에는 우리가 부처라고 불리는 분이 있고 보현보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분의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같은 큰 사람들의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친 분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묘사죠. 자, 리와 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사법계를 얘기해요. 네 가지 법계를 얘기합니다. 리법계, 사법계, 리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네 가지 법계를 얘기합니다. 리법계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의 세계예요. 원리의 세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진리의 세계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와 이치. 사법계는 그 원리와 이치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 그걸 사법계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현상적으로 생겨난 존재들, 있는 존재들, 사법계입니다. 심리적으로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쓰여지는 마음, 지각되어지고 반응되어지는 마음, 지각과 반응, 특히 반응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행위로서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나서 쓰여지는 그 마음, 그걸 우리는 심리적으로는 사법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사무예법계는, 무예라는 말은 걸리지 않는다는, 걸림이 없다는 얘기죠. 걸림이 없는 법계라는 얘기예요. 리와 사가. 이 세상은요, 리와 사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토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치의 세계와 이치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 이 법계, 사법계입니다. 나머지 둘은 그 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사무예법계는 리와 사는 각각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측면을 언급한 것이 리사무예법계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리적인 부분이 있다. 원리적인 면이 있다. 그 원리적인 면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원리와 드러난 현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모든 존재는 원리를 떠난, 이치를 떠난 존재, 현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 속에는 그러한 원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와 이치가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리사무예법계입니다. 그럼 사사무예법계는 사와 사, 현상계, 보통 리법계를 이치계, 사법계를 현상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사무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참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사사라고 얘기할까? 리는 없어요. 사사. 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치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드러나는 현상 또는 드러난 모든 존재와 존재들, 사와 사입니다. 존재들은 다 사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사와 사 사이에, 사와 사 간에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무예라는 말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 걸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걸림이 없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존재와 존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존재와 존재는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사무예법계는. 왜 그러겠어요? 현상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차별이 있습니다. 둥근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치적으로는 어때요? 원리적으로는 다 같은 이치에 적용되어져서 적용받아져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이치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귀중한 것이든 하찮아 보이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태어날 만한 이유, 태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고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사사무예법계라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필요 없는 게 없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을 만한 조건이 되어져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건 하찮은 것, 저건 귀한 것, 이렇게 분류는 할지언정 그건 우리 관점이고, 세상이라는 법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필요치 않은 건 하나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가 생겨나는 원리, 사라지는 원리, 리사무예법계입니다. 그리고 사사무예법계는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 그 가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 리와 사가 명연하다는 것, 명연, 어두울 명자예요. 여기서 어둡다라는 것은 깜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빛이 없어서 깜깜해서 어두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빛이 없어서 깜깜한 거는 일종의 어두울 암자를 많이 씁니다. 명암할 때 그 암자죠. 이 어둡다라는 그 어두울 명자는요, 마치 비유하자면 그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우물이 깊어요. 깊은 우물을 보면은 어둠, 시커매 보입니다. 밤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두울까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빛이 있어요. 밤에도 빛은 있습니다. 근데 빛이 있는데 어떤 상태죠? 빛이 지나가요. 우리가 대낮에 환한 이유는 빛이 부딪혀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환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밤에 빛이 지나가는데 부딪힐 데가 없어. 그래서 깜깜한 겁니다. 별들은 그나마 그 별이라는 행성에 빛이 부딪혀가지고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밤하늘의 그 어두운 것은, 그걸 여기서 명이라는 어둠은 그런 류의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연하다라는 건, 연자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모양, 이러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할 연자죠. 명연하다라는 말은 뭐죠? 리와 사가, 그 두 가지가 뒤엉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리에 의해서 사가 있고 사 속에는 언제나 리가 있습니다. 그 리와 사의 세계가, 리와 사, 그리고 그 두 가지 엉킴으로 인한 세계가 너무나 깊고 그윽하여 분별이 없어요.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개념으로 딱 이거야 라고 고정화시켜서 규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이 없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그쵸? 리에 의해서 사가 생겨납니다. 현상이 생겨나요. 그러나 그 사 속에는 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도 역시 다시 리로, 이치로 돌아갑니다. 생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로 생겨나고, 생겨난 존재는 또다시 소멸의 원리에 의해서 흩어져요. 리와 사가 서로 맞물려서 모든 존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생겨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리켜서 이것은 이거야 라고 고정화시켜서 딱 규정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치의 세계를 보고 현상을 보는 분들, 그리고 현상 속에서 또한
그런 이치를 보는 분들의 의식세계는 뭐예요? 그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정보의 치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리사명연 무분별입니다. 정보에 대한 치우침이 없어요. 생사열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